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표어인 천복지사,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섬기자라는 이 말씀 주제로 시리즈를 설교를 좀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에스더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 과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어떻게 유다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도 그곳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밤이라는 시간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시 권력 서열 2위는 누구였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죠. 왕이 이 사람을 너무나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는 절을 하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왕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그 출신 민족인 유다 민족에게까지 그 분노의 화살을 이제 뻗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주 이간질을 시켜서 왕의 재가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킬 그 디데이까지도 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에베소서 5장 9절을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때에도 또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으니까 이제 하만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당장에 모르드게를 내가 처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그럼 당장 그를 죽일 수 있는 장대를 세워서 그를 매달아 죽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그런 장대를 만듭니다. 자, 50규빗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7층에서 한 8층 되는 정도의 빌딩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7층, 8층이면은 한 이 정도가 되나요? 제가 이 높이의 천장 지붕 정도가 됩니까? 더 높나요? 네. 하여튼 꽤 높은 그런 장대죠. 한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장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 하만하게 덤비면, 대들면 이런 비참한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려서 나를 좀 과시하고 또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하만이라는 인물은 잔인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라는 게 어느 날이냐면 바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고 세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적으로는 뭐 조선 왕조실록을 좀 갖고 와봐라, 왕조실록을 좀 나에게 갖고 와서 너 이거 좀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일기를 신하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읽게 되느냐 하면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가 모의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모르드게가 보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신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의가 그 암살하려는 모의를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왕이 지금 그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절의 내용이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이 모르드게를 시상하고 싶어서 보상을 좀 하고 싶어서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왜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세운 장대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서 있었는데 딱 그때 마침 왕이 하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제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이죠. 하만이 들어와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그 사람은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워낙에 왕이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나에게 또 특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하시나 보다 해서는 완전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왕이 베풀 수 있을 모든 것들을 다 토해버리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라. 와, 엄청난 내용들을 왕에게 다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혜택이 누구에게 올 줄 알고? 자신에게 올 줄 알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누구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모르드게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와 하고 한번 감탄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감정 표현을 아끼는 분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 표현을 굉장히 아끼시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만이 자신이 정말 분에 차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다가 만들었다가 그것을 이제 왕에게 재가를 얻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모든 일을 뻥끗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이 칭찬하는, 그리고 자기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르드게를 칭송해야 되는 그런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어떻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 이같이 이제 하게 되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나를 높임받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의 입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원수가 나를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높임받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과 너무나 잘 맞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니까 에스더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자, 지금 하만이 했던 그 계략을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를?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신의 원수처럼 여겼던 모르드게를 그 장대나무에 세워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그 나무에 결국은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기 스스로가 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이 정도쯤 됐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감탄할 만한데 지금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셔서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역전의 명수십니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높임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들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역설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만 하면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런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만 하면 자신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죠. 운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인한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 3장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왕의 재가를 받고 나서는 그럼 언제 이것을 실행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고대 민족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요, 제비를 뽑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날을 정해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비 뽑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도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 하만이 이 왕의 재가를 얻고 나서 이 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언제 뽑혔냐면 12째 달 곧 아달월을 뽑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칼렌더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서 1월에 연초에 어떤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올해 안에 뽑아야 되는데 1월에 뽑았는데 몇 월에 그 일자가 뽑혔냐면 12월에 뽑힌 겁니다.
지금 저 니산월 그리고 아달월은 오늘날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1월에 제비 뽑기를 해서 12월 거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기간이 남습니까? 11개월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이 11개월의 기간이 남는 것이 그냥 우연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11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다 민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역대 기록을 가져다가 읽어봄으로써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11개월 그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될 수도 없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 상황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잊혀진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미 5년 전에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했지요. 아무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이 지났으면 이젠 더 이상 사실 기억도 하지 못할 뿐더러 기억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때 와서 무슨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반드시 여기에 따른 결과를 베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타이밍을 위하여서 최고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도 되지만 최고의 때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시고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화초를 키우시고 또 뭐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종자휴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자휴면. 영어로는 seed dormancy라는 이런 단어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종자휴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씨앗을 뿌리면 그 땅의 어떤 수분과 또 영양분과 이렇게 맞닿으면서 발화가 시작이 되죠. 싹을 틔우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모든 씨앗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들은 뿌렸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씨앗을 뿌린 사람도 기억을 못할 때쯤 돼서 싹을 틔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씨앗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가장 싹을 틔울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돼야만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억제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앱시스산이라는 ABA라고 약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앱시스산이라는 성장 억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씨앗이 가장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잠을 재우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냥 싹을 틔우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 죽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종자휴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싹을 틔우기 적합한 그런 모든 환경이 되어졌을 때, 생존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싹을 틔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5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가장 안성맞춤인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 반전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5년의 시간, 잊혀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소환시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또 에스더가 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왕을 찾아갔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시간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하만처럼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찔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가 잊혀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또 하나님께 베푼 어떤 선행과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 모를 망정 누구만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딜리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관함에 차곡차곡 세이브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의 병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물, 기도의 눈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주님 앞에 흘렸던 기도의 눈물, 우리는 바로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담아두셨다가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때야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낭망되고 좌절될수록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눈물들이 차곡차곡 주님의 그 눈물의 병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가장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당장 들어오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높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면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낼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 의지하고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봐.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잘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상대에 대한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 선행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를 통해서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겠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막아놓지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7월에 우리 성도들의 재능 기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탤런트를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누구나 다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서로 간에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르드게는 5년 전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5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도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어?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만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에스더에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우리 몇 절이죠? 제가 에스더 10장 3절, 10장 3절,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왕의 다음이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다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위치를 가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었죠. 그 일을 내가 잡고자, 그 위치에 올라가고자 내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때 가서 왕에게 그럼 좀 얘기 좀 하지, 나 한 자리 좀 채워달라고 얘기라도 좀 하지, 청탁이라도 하지, 보상이라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사람들이 지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높이실 것이고, 낮추시면 낮추실 것이고,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의 결국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사자가 매달려 죽는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잊혀진 시간은 결코 사람들에게선 잊혀졌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종자 휴면의 상태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이 큰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가지고 막 들이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지?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장대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왕을 깨우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와스로의 그 잠을 깨우고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5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장대에 매달릴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시간들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스케줄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다. 여러분 이럴 때도 한번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멘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두르는 건 누구만 서두릅니까? 조급하면 누구만 조급해 합니까? 인간만 조급하고 인간이 서두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해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1분 1초도 늦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퍼펙트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반전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